오늘 이제 3부 예배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메인 핵심이 믿음에 관한 것인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린 아이가 자기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동생을 시기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그 인정을 받다가 갑자기 동생이 생기니까 그걸 뺏긴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동생이 생기니까 더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더 엄마에게 애교도 부리고 아빠 말도 잘 듣는 또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정받을 때와 인정받지 못할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모든 본능이에요. 그게 결국은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결국은 힘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결국은 인기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인정받고 싶은 이 본능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것은 모든 이들의 본능입니다. 그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인정받고 싶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물론 여전히 우리에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진로 가운데 같이 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서정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목사님을 포함해서 2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디모데, 또 한 명은 아볼로예요. 둘 다 목회자이고 교회를 기쁨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바울이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디모데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아볼로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주는 열정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주는 열정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목사님은 당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 목사님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열정이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감정과 의지가 합쳐지면 열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내가 저 TV를 봤더니 어느 맛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어디 부산에 어디 맛집을 보니까 그거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한번 먹어야지. 한 사람은 부산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억지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돼지국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서 막 뛰고 막 혀끝에서 막 돼지국밥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분명히 차를 끌고라도 가서 KTX를 타고 가서 그걸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내 가슴과 내 의지가 같이 만나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는 열정이 안 나타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근데 믿으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선교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받아서 한 것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지중해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영향을 받은 다른 사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12사도들이 11사도 마띠아까 12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가끔 드라마로 재방송하더라고요. 영웅시대라고. 여러분 영웅시대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참 가난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기업인들, 예를 들면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하는 게 영웅시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열정. 결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저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요, 한마디로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지 화끈하다. 예. 월드컵 응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0만 명씩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그냥 대한민국 소리를 질러야 돼. 데모를 하더라도 그냥 보통 기본이 몇만 명이냐, 우르르 모여가지고 뭘 하든지 열정적인 게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것이고, 또 그런 열정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중국도 그 옆에 있는 일본도 같은 유교권이었지만 교회들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던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 여기는 종교가 잘 안 되는 땅이래요. 실제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종교인의 비율이 낮대요. 물론 일본에도 뭐 이렇게 신도, 근데 그건 약간 우리로 치면은 점이나 보로다. 그걸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아예 공산국가니 그런 게 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까지 교회 하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종교인의 비율이 별로 안 높대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 인도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게 종교인이고요. 미국도 자신들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만 지금 10몇 프로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20%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인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중국과 인도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저세상 천국에 대한 개념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이루는 것에만 만족을 갖는 그런 유교적 문화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종교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유독 한국만 지난 100년 동안 종교심이 강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열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주는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날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듯 살아갈 거고 달려갈 길을 마치듯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이 문장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제일이구나. 예,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만 있으면 돼. 예언하는 능력 필요 없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거 필요 없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지혜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열정과 그 강한 의지를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 바울 목사님은 그 사랑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사랑에 더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자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디모데,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사는 자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는 거야. 왜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너희 거기서 가르치라는 거야. 이 교훈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배우도록 가르쳐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거나 혹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바울 목사님 한 이유를 바로 말씀과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오랫동안 핍박을 당하고 나라도 없는 인생을 100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의 막강한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탈무드와 같은 책들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지혜.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인생을 향해 갈 수 있는 지혜. 이 땅에서 죄와 욕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헛된 말에 빠지고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아왔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반드시 지혜가 되고 지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2번이나 강조해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과 평탄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지혜로 얻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면 착하게 산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잘 지키고 살면은 너희들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 잘 지키면 착하게 살 것입니다. 말씀 잘 지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과 평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는 이 평탄에 대해서 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뭐 스펙타클하게 사는 건 드라마에서나 그렇지 우리가 막장 드라마처럼 살면 우리 제명에 못 살고 다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우리 아이가 남의 집 자식이고 알고 봤더니 내 남편이 뭐 이런 인생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탄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로부터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가 부족해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요. 지혜는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는 내가 그 결과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고 잘 선택을 하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도 있지만 그건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평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 평탄과 형통을 주시는 지혜니까 여호수아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날마다 다 지켜 행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간 거예요.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답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때는 보십시오. 선지자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전에. 그래도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고 또 모세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선지자도 붙여주지 않고 능력의 지팡이도 안 줬어요. 제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야,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난번 아말렉 군대 왔을 때 싸우던 칼입니다. 이 칼을 한번 땅에 던져라. 땅에 딱 던졌더니 어디 아나콘다나 구렁이로 한번 바뀌게 하고 이걸 다시 붙잡아라. 그래서 딱 붙잡았더니 이 칼을 가지고서 싸워라 했으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그렇게 해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막 얼굴에 막 빛의 광채를 주는 거예요. 막 말씀, 주님 앞에 가면 막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막 그것이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구나.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없어요. 능력의 지팡이도 안 주죠. 영적인 권능도 안 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은 언제 펼쳐야 될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험하게 느껴질 때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펼치고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평탄과 형통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께서 겸손케 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겸손케 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내가 아볼로 그러지 말고 고린도 교회 좀 다녀와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다 왜 그랬을까를 깨달아요.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그런 어떤 목회자였다 그래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설교도 잘하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죠. 예,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여튼 뭐 그런 아볼로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야 바울 목사님이 진짜지. 무슨 소리야?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지.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파가 생겨서 또 지들끼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싸우니까 기가 막힌 거야.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들끼리 왜? 야 아볼로 목사가 진짜지, 바울 목사가 진짜지 하면서 막 야 아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슨 소리야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자기들끼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 목사님 세운 교회. 내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뭐만 본다고요?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뭐 그런 뭐 선문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자꾸 아볼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볼로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볼로 이름으로 된 성경은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울보다 성경을 더 잘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탁월한 학자예요. 설교도 바울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아볼로 네가 성경 좀 써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볼로서가 없어요. 바울 서신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겸손한 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아볼로 목사님도 겸손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생길 때 보면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서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싸우지 않아요. 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과 믿음을 잃어버려요. 겸손과 믿음을 잃어버린 섬김은 하나님이 결코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섬김과 어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느냐? 내가 심고 네가 물을 주었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볼로. 그러나 그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건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내가 굳이 꼭 거기 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번째 인물, 그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역할 시킨 일을 할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영성을 가진 섬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영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임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갈등이 성도들 간에 있을 때 보면요 은사와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냥 역할입니다. 물 주라고 해서 물 주는 거고
심으라고 해서 심는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길 일이 없어요. 누가 내 대신 물 준다 그러면 좋지 않나요? 아유, 물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집사님 오늘은 쉬어, 내가 물 줄게. 그럼 감사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물 줘? 이러면 싸움이 생기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장점을 모두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열정 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도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고려 한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주는 열정, 말씀이 주는 지혜, 그리고 종의 마음, 겸손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가지고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